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 아름다운 예배의 향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얀 눈이 온 세상을 가득 덮은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또 가정 위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오늘 좋지 않은 일기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시간에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30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되는 사랑방 사역자 수련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 가운데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함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이 오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 가정이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처소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차수 군장님이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비록 좋지 않은 일기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거룩한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눈보다 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함이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1월 30일부터 사랑방 사역제 수련회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상한 우리의 심령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위엄과 사랑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폭설로 인해 비록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믿습니다. 온 땅을 하얗게 덮은 저 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눈보다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우리 베델교회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라는 표 아래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비로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의 연합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마디로 촘촘히 연결된 영적 유의체가 되게 함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거룩한 영적 복음로가 되어 우리 중 누구도 소외되거나 아파하지 않는 건강한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목회자, 당회, 재직들과 모든 사역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이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의나 욕심이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감사함에서 나오는 진실한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베델교회 성장이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은혜를 공급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신비로운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 세대를 밝히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최전선을 지키시는 8가정의 파송 선교사님과 45가정의 협력 선교사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도움과 필요를 하늘문을 열어 채워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하옵소서. 청교도 신앙이 세워진 미국과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두 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과 청빈함으로 백성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주님의 참된 평강이 임하게 하옵시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임효성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씨로 인해 각기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한 주간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묻은 세속의 때와 죄의 모습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육신의 또 질병과 연약함으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의 치유의 손길로 붙드시며 가정과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워하는 여러 유가족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며 드리는 그 손길들과 그 정성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Since the fire in our apartment, it's been about a week and a half. We've gone through both Christmas and New Year's festivities, and it was hard. It has not been a typical holiday season at all, and yet our faith is anchored, while emotions and physical exhaustion still come in unexpected waves. We are incredibly grateful. Many people, so many people, have been praying, checking in on us, and giving to help cover the cost of sorting and cleaning our burnt, soot-covered belongings, replacing immediately needed items, and renting a furnished apartment for the next couple of months. As we shared last week, Team Kim had already been planning to spend 6 to 12 months in the U.S., a time known as home ministry assignment. Our original arrival in Ohio was slated for July, but we now pray and anticipate we will be departing Colombia in late February or early March. Re-establishing an entire physical home for only 6 months makes little sense, and we feel God is leading us to wrap up all our current ministry roles as soon as possible. Our apartment and its contents really are a near total loss.
We are only now being permitted to begin the actual work of disposal of furniture, appliances, goods, clothing, etc. It will be difficult and must be done in short periods due to lingering toxic fumes, which induce headaches when we work in the apartment more than 30 minutes. We are dealing with grief and loss, feeling untethered, feeling nervous about transitioning to the US, dreading the cleaning and disposal process for the apartment, and needing to say goodbye to our entire life, community, and ministry in Colombia. How can you help? Pray with us. Pray as we continue to process, mourn, and work through the logistics of closing our time in Colombia before heading to home ministry assignment in the US. Pray for favor in the legal and formal processes. Pray for wisdom and endurance for making so many difficult decisions in a short time. Pray for our faith to be continually strengthened. Pray for our unity and kindness to one another as a family. Pray for physical strength for needed tasks. Pray for rest, as sleep has been difficult, and continuing peace. Or re-equip us through your giving. Your giving isn't only helping us, but also investing in people through evangelism, through discipleship. Your giving helps re-equip our wardrobes, our equipment, our books, our personal items. And once we arrive in Ohio, we can then also think in preparation for our next chapter of missionary work. Thank you for walking through this process with us, with your prayers, kind words, and gifts. A reminder, 2 Corinthians 4:16 says, "We do not lose heart. Though outwardly we are wasting away, yet inwardly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할렐루야. 우리가 궂은 날씨로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가 추운데요, 주님의 평안과 그 돌보심이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베델의 성도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부디 은혜 가운데 또 강건하고 또 안전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영상 보신 대로 저희가 선교사 특별 헌금을 받게 됩니다. 우리 EM 협력 선교사이신 규 앤 에나킴, 우리 콜롬비아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이신데요. 작년 12월 21일에 그 거주하시던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서 여러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에 또 특별 헌금 항목으로 또 헌금 봉투에 이 특별 헌금 지정 헌금을 적어서 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월 30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대로 사랑방 사역자 수련회가 있어서 그날 하루 저희가 쉬게 됩니다. 저희 금요기도회가 작년 사순절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장년분들 연합해서 금요일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금요기도회가 없지만 매주 진행되고 있으니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델 가족반 개강합니다. 아시다시피 새가족 교육 과정이고요,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지만 아직 이 과정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신청하셔서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3터 훈련 제자반 등록 받고 있고요, 또 1:1 제자영 훈련 동반자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또 양육 프로그램 과정들입니다. 우리 고민하시는 분들 이 기회에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성금요일 칸타타 대원 모집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음이고 귀한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분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단기 선교 또 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일정들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등록 폼에 들어가시면 각 나라별로 사역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했던 그 선교 약정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정서와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직 못하신 분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금요일 1월 30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사랑방 사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랑방장님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의 소그룹인 이 사랑방을 정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마음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배부 통역팀에서 2, 3부 예배 통역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영어로 또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 함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네, 다들 이미 아셨죠? 만남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네, 이 가사만 들어도 노사연 권사님의 음성이 지원되는 느낌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표현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더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만남에 종종 의미를 부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라고들 생각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만남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지극히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만남으로 인해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바뀔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어. 성도들도 역시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뒤에 있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치듯 우연한 만남은 종종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와 같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1931년도 상하이에서 당시 열혈 청년이었던 윤봉길 의사가 독립운동의 돌파구를 고민하던 지도자 김구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1926년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한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J.R.R. 톨킨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와 같은 만남들은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정말 결정적인 만남들이었습니다. 당시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사가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공근님의 소개로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역사가 펼쳐졌을까요?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당시 독립운동은 굉장히 침체되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은 돌파구를 찾고자 애썼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면 한국의 독립운동을 다시 일으키고 활기를 불어넣는 그 일은 뒤로 상당히 연기되거나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는 당시에 중국의 수십만 군대가 해내지 못했던 이 일을 한국의 한 청년이 해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 말처럼 상하이에서의 그 두 사람의 만남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다시 한번 활력을 일으키고 동력을 세우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만남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졌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게 되는 C.S. 루이스는 원래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젊은 교수로 옥스퍼드에 부임했을 때 이미 그 학교에 있었던 선배 교수 J.R.R. 톨킨과의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반지의 제왕, 호빗 이런 내용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톨킨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C.S. 루이스의 그 반기독교적인 지성 체계를 바꿀 만큼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926년도에 처음 만나서 약 5년 뒤인 1931년도에 9월 19일 한 저녁에 학교 산책로를 함께 산책하게 됩니다. 그날의 산책 가운데 벌어진 대화로 C.S. 루이스는 생각의 전환이 시작되고 결국 기독교인이 됩니다. 루이스 자신의 표현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마지못해 회심한 사람, 그게 나였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날의 산책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했던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명저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입니다. 만약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려가던 그 길 가운데 빌립 집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야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만났지만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 역시 이삭을 찾으러 가다가 보아스의 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우연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연이 그저 사람의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다라는 뜻이지,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 룻기 내용의 전체 흐름을 통해서 또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만남들처럼요, 이 만남의 결과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이 만남들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 정도로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성사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만남들에는 크고 작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봤을 때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만남일지라도, 심지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만남일지라도 그 뒤에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연출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남하면 떠오르는 만남 가운데 배우자의 만남이 또 있죠. 누군가는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라고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사실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이 뭔가 잘못 잡힌 겁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그와 같은 만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넣어두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만남들, 그 인생이 만남의 연속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만남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만남의 연속인 인생, 그 인생의 그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합력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 인생의 많은 크고 작은 결정들, 선택들, 만남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섭리의 만남에는요, 배우자와의 만남이나 멘토 선생님,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만남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그 뜻 그대로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각 사람을 각각 불러내어 모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모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구성하신 그 장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모으셨고 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가도록, 그분의 처소가 되도록 짓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짓고 계신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 있잖아요. 그 레고 블락처럼 이 베델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 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한 부분, 한 지체가 되어서 생명이 없는 블락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성전들로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베델에 와서 이 교회의 어떤 설립과 그 초기를 이끄셨던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어떻게 섭리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다라고 계속 고백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살펴봤을 때도요,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예수 믿게 된 것 자체로도 그렇고요, 이 미국 땅에 온 것, 메릴랜드라는 곳에 오게 된 것, 그 모든 삶의 그 과정들을 지나오게 된 것, 그리고 이렇게 베델교회로 오게 된 것, 이 모든 그 순간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라고들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동일한 섭리를 고백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은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우연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된다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신 것일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주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 심지어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만남이든 좋은 만남이든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만남 뒤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간혹 성도분들이 또 청년들도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 사람과 사역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희 너무 안 맞아요. 너무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오셔서 그러실까? 제 마음이 일단 사실 너무 미안하고요, 안쓰럽고요.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바로 빼서 다른 데 옮겨드리고 싶어요. 좋은 마음으로 은혜 받아서 교회 봉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막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옆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좀 풀기 어렵다라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세팅이, 지금 이 연출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관계가 뭔가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막 어뷰즈 당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리고 어떤 심각한 악순환으로 막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라면 이제 예외적으로 뭔가 그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요, 그런 게 아니라면 단순히 그냥 감정이 상하거나 스타일이 다르거나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그런 경우라면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같이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팅을 허락하신 게 일단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연출하신 게, 이 만남을 연출하신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당사자분들도 당황하시는 것이 본인들도 이걸 예견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사자들도 이 세팅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내 안에서 내 본인의 결정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결정을 내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각자가 결정을 해서 만나가는 그 만남 가운데 많은 경우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런 갈등을 계획하거나 의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아셨고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공동체에, 어떤 한 자리에 같이 두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다 주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 신뢰하고 고백하는데요, 그분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면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내 맘대로 막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막기도 하시고 또 촛대를 옮기시기도 하시지만요, 확실한 건 그 상황 자체는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그 어떤 이유들이, 목적들이 크고 작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윤봉길 의사와 김구 주석의 만남같이 민족적인 대단한 만남은 아닐지라도, 루이스와 톨킨 같은 어마어마한 어떤 임팩을 남기는 인류사의, 기독교계의 그런 만남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무언가 그 만남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관점,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이 관점, 이것을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루시는구나,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보고 계셨구나, 배우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왜 하필 저 사람이랑 엮여서 라고 하는 사람과는 그 일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 시작부터 꽤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유, 내가 운도 없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와 같은 반응이 있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나. 이것은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전형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낼 때 우리는 여기저기 계속 묻습니다. 대체 내가 왜? 대체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됐었는데, 운도 없지. 그 질문을 계속합니다. 모세처럼 리더가 있으면요, 그 리더에게 계속 따지듯 묻고요, 그게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배우자 누구든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넣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왜? 대체 너는 왜?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겪는 것, 이것을 사람 광야를 겪는다라고도 부릅니다. 사람 광야. 이 사람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이, 왜 하필 이 사람을 만나서? 사실 광야는 우리가 다 알지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무언가를 말씀하신 하나님 연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에서 광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것을 빨리 통과하느냐, 그 안에서 뱅뱅 도느냐의 그 차이지,
이 광야를 안 지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에 들어서서 겪게 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그들이 낮아졌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자신의 혈기나 욕심대로 해서는 그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막 혈기를 부리면 중간에 탈락이에요. 그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배웠고요. 그 이스라엘의 그 장자된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와 같이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사람 광야를 겪을 때 우리는 똑같은 성격의 일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고요, 우리 갈등합니다. 내 맘대로 해서는, 내 욕심, 내 성질로 해서는 그 광야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졸업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중간에 관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그 광야가 끝이 안 납니다. 한마디로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급을 하는 겁니다. 다시 똑같은 과정의 광야를 겪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그 광야를 헤맸듯이 다시금 그 광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기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다른 교회를 가면 똑같은 사람 거기 있다 그러잖아요. 뭐 똑같진 않더라도 뭔가 비슷한 그 힘든 케이스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신앙적으로, 그 성숙으로 넘어서지 못했다 보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졸업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서 다시 그와 같은 경우를 마주하더라도 넘어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성숙시키는 길, 그것뿐입니다. 그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졸업입니다.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조차도 그 뒤에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 광야를 거치면서 내 속마음을 바꿔달라고, 나라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 섭리의 관점이 보이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만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너무나도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너무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많은 경우 종종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많은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진짜 동역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건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만 한다면 엄청나게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관계인 거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C.S. 루이스도 톨킨을 처음 만난 날 그 일기에 그 만남을 적었는데요, 뭐라고 적었냐면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다고, 저 사람은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뉘앙스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대화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관계를 만약 끊어버렸다면 자신을 회심시키게 했던 그 결정적인 산책도 없었겠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또 공부를 할 때에도 생각해보면 적절한 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전이 없다면 우리가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냥 계속 쉬운 것만 한다면,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사실 그 성장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내게 무언가 도전이 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이 올 때마다 회피한다면 우리는 성장이 멈춰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의 거룩한 그 집 짓기 공사가 어느 순간 내게는 멈춰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저 사람 그래, 나를 성장시킨 사람이지, 내가 좀 참자,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사실 좋은 거지만요, 성숙한 거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게 될 때
바로 그때 무언가 그 복음의 능력이 와서 내 마음에 닿은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훌륭하게 우등으로 졸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인격적인 만남, 성도 간의 교제와 이 만남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은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를 다시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신앙 성장, 나 혼자 영적 성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요, 그것은 내가 은혜를 받을 때 혼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옆에 있는 지체를 함께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가치입니다. 내가 받는 은혜, 나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것처럼 여길 때, 이건 내가 받는 은혜구나, 내 은혜구나 라고 여길 때 그 은혜는 변질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합니다. 제가 보니까 주변에 다들 은혜가 없어, 나 같은 은혜가 없어, 나 이런 경험을 했어, 내가 뭔가 잘해서 은혜를 받은 거야, 내가 뭔가 열심을 내서 은혜를 받은 거야, 저 사람 뭔가가 부족해서 잘못해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변질돼서 나로 하여금 그 교만의 덫에 걸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 공동체 의식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이 덜어 벌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들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목적을, 그 은혜라는 것 자체도 알았지만요, 그 은혜가 나에게 온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4절에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빚을 졌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걸 받은 거죠. 내가 자격이 있지 않은데,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걸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이걸 혼자 다 꿀꺽하지 말고, 내 걸로 삼지 말고 가져가서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 한 사람, 나만 보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은혜를 받게 될 그 많은 영혼들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몫이 처음부터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잘났다라고 교만해지고 혼자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버리면 바울의 말대로 내게 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가 아니셨기 때문에요. 제가 베델교회에 와서 몇 번 간증같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강의나 설교 형태로 짧게 나눴던 적도 있었는데요, 대학교 때 은혜를 저희 공동체가 막 받았습니다. 저도 또 대학 시절 같이 저랑 있었던 저희 아내도 막 은혜를 한창 받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내가 자격이 없는데 왜 이런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한 게 없는데요.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영혼들 때문이구나.
이들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그때 그 은혜를 주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몫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만남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만남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돼서 이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 은혜 흘려보내주기를 계속할 때, 이거를 좋아하고 이걸 기뻐하고 이거를 계속 힘쓸 때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할 때 생각해보면 어떤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장작들을 모으잖아요. 이 나무들이 흩어지면 자신의 불로는 버티다가 좀 더 활활 타오랐던 거는 좀 나중에 꺼지고, 좀 불이 약했던 건 먼저 꺼지고, 오래 가지 못하죠. 근데 이 모든 게 서로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한쪽에서 꺼져도 다른 한쪽에 있는 불씨로 인해서 다시 계속 타오르게 되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돼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계속 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당장 은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내가 이번 한 주간에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왔더라도 그 은혜를 받고 있는 다른 이로 인해서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만남의 목적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이들은 그것을 받을 때마다 이건 절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주변에 이 은혜가 필요한 이가 있다라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그 몸된 교회가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임재하시고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렇게 같이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이 모든 이 공동체됨의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디서 벌어지는가? 바로 우리의 만남에서 벌어집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만남과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 오직 주의 거룩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을
태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과 만남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모든 가정과 우리 베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